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슬픔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절망이 지나가면 우리 삶에 주의 희망이 가득하게 임하여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의 대적들이 시기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늘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지혜를 따라 세상을 이기며 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과 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새 학기를 잘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목장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고요. 목자 모임 또 셰퍼드 라이프 5권 모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각 목장에 속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2부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섬김이 모임, 목회자, 안수집사, 각 부서 섬김이, 목자, 책임교사들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그동안 방학을 했는데 9월부터 다시 유치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서 유치부 예배에도 많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목사님 찬양이 가능합니까? 찬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곁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마음 그리고 몸과 그리고 믿음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을 주님 손잡고 담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번성하고 자라나는 것을 세상이 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학생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사용하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낚시를 하는 사람이 열심히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낚는 모습을 곁에서 물끄러미 보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낚시를 해서 큰 고기를 잡으면 물속에다 다시 놔주고, 작은 사이즈의 고기를 잡으면 낚시 바구니에 담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해하는데 반복해서 그 일을 반복해서 하니까 할아버지가 낚시하는 분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보통 큰 고기를 낚으면 바구니에 넣고 작은 고기를 낚으면 물에 던지는데 왜 당신은 작은 고기만 주워 담고 큰 고기를 물에 버리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작은 고기만 바구니에 담았을까요? 큰 고기는 왜 물에다 도로 버렸을까요? 그 사람의 대답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프라이팬이 큰 고기를 담을 만한 프라이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고기만 구울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만 잡습니다. 그렇게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토막 쳐서 큰 고기를 구워도 더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자기 프라이팬이 작아서 작은 것만 잡는 그 낚시하는 사람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담지 못하는 저희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내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에 겨냥을 해서 거기에만 담으려고 해요. 오래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희는 살면서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제한하면서 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라라는 그런 말을 하는 책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신학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라는 말을 했어요.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는 큰 물고기는 물에다 놔주고 작은 물고기만 챙기는 그 낚시꾼의 비유와 같이 저희들도 믿음의 입을, 믿음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좁혀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으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하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희들이 알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나의 좁은 생각과 좋은 마음에 가다두지 말라라는 것이, 넓혀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릇이 작다고 무한한 은혜를 담는 것을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큰 것을 기대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게 와닿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요.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말씀대로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담을 그릇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거죠.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때 보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좋겠다. 두 번째는 설마 그럴 리가, 그런다고요. 그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도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학생은 학생들대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어른은 어른대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요, 내 기도가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기도 같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내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리 기억하는 거죠. 그게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릇이 조그만 중간 사이즈의 그릇이라면 오늘은 그거보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어릴 때 불렀던 노래 가운데 다 함께 노래합시다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동요가. 거기에 보면 입을 크게 벌려 다 함께 노래합시다라는 제목이 나와요. 입을 크게 벌리는 거지. 얼만큼 크게 벌리는가 하면 상추쌈을 드실 때 여러분은 평소의 입보다 거의 한 2배 이상을 크게 벌릴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추에다가 깻잎 얹고 삼겹살 얹고 파무침 얹고 마늘 얹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주먹보다 더 크게 만들잖아요. 저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은혜 받는데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죄가 은혜를 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생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켰는데요,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서 자지 않고 사막에다가 천막을 치고 천막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왜 편한 집을 놔두고
광야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잡니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모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본래 광야에서 떠돌면서 살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라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집을 떠나서 지냈느냐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베트남에 와서 살면서도 우리가 베트남 현지 분들보다는 훨씬 나은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그분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지. 은혜의 그릇을 담는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광야에 나가서 천막에서 살던 그 삶처럼 우리도 본래의 내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보석상에 가면 반짝거리는 보석들을 전시해요. 그 보석을 전시하는 밑에 깔아놓은 그 판이나 상자는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 하면 대부분 검정 색깔이에요. 검은 천으로 만든 그러한 그 진열하는 곳에 반짝거리는 보석을 넣고 불을 비치면요, 보석이 더 값지게 보이고 빛나 보여요. 왜? 아무것도 없는 검은 암흑 같은 곳에 반짝이는 보석을 얹어놓으면 보석이 정말 가치 있게 보이듯이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허물이 많았던 저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본래 자리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것이,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거죠. 혹 보석을 전시하는 보석상 주위를 지나가게 되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바탕에 깔려놓은 것들이 아주 짙은 검정과 같은 것 바탕 위에 반짝이는 보석을 놨어요. 보석이 그래서 더 값져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더 값져 보이는 거죠. 나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어두운 배경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사람이 누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제일 귀중한 것은 생명이지. 그런데 우리 생명을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순간순간 우리는 여러 가지 고비를 넘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교통사고나 모든 사고의 위험에 우리는 노출이 돼 있어요. 아침에 봤던 사람을
그날 저녁에 못 볼 수 있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생명이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는 내 그릇이 작다고 물고기를 큰 것 버리고 작은 것을 담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은 내 그릇을 크게 만드셔서라도 내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죠. 좀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보라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이것은 절대로 하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고 한없이 누릴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을 하는 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요? 내가 전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조그만 것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한량 없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석을 진열하는 그 시꺼먼 암흑과 같은 색깔의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생명 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필요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께 아깝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거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되니까 발을 동동 구리고 근심하고 절망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혹시 내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주시고 또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 있고 풍성하게 되며 그 남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번역에 나온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거죠. 이거를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도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기도 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현실이고 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특별히 아마 이 말씀이 나왔을 때는 사도 바울이 몸이 엄청 약했나 봐요. 육체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아팠을 수도 있죠.
어쨌든 정말 힘이 들었던 때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고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3번은 정말 목숨을 걸고 했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린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화면에 소개해드린 2가지. 자기의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약하게 해주셨다는 거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보여주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고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보여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견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힘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한한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삶에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원치 않는데 해프닝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아까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데 영상 장비가 중간에 또 끊어요. 다시 시도를 하는데 인도하시는 집사님은 이거 다시 한번 빨리 감아가지고 아까 끝쳤던 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냐? 없어요. 또 왜 그렇게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얼마나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긴장했겠어요. 어떡하지? 그래, 기타를 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기타를 메고 한 3-4번 이렇게 하는데 감았던 줄이 뚝 떨어졌어. 근데 집사님은 이 완력이 강한가 봐요. 기타를 정말 힘들어요. 자리에 앉아서 무릎에다 놓거나 아니면은 목에 걸고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붙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데 집사님도 잘하셨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아. 우리 주위에는 너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내게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고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일은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매 순간 끊임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문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문을 넓혀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저거 다 했는데 이제는 기도나 해야 되겠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나 해야 될까요?
아니거든요. 기도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넓혀주셔서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가슴 졸이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발을 동동 굴르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보석상 주위를 지나가면서 보석을 전시한 것을 볼 기회가 있으면 나는 본래 저 바탕에 있는 시꺼먼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저렇게 보석처럼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놀라운 무한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환경도 내가 보기에는 암흑같이 칠흑처럼 캄캄한 밤이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는 캄캄한 밤에 밝게 빛나는 보석과 같이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의 그릇을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칠흑과 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 거하는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보석상에 진열된 영롱한 보석보다도 더 값지게 만드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 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갖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지 못할 것이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문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 위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믿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옵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염려, 고집,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모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겸손하게 바치는 세상 풍랑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염려, 근심, 의심, 절망 모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을 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주님의 큰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